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모든 일에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지내고 여러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쌓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인간이 왜 행복하고 왜 불행함을 느낄까요?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나라로 과거에 알려졌던 한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행복 지수가 8위의 랭킹이 될 정도로, 아니 아시아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가 뭐 이렇게 행복할까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통계가 2006년에 발표된 통계였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부탄의 행복 지수는 세계 84위, 2017년에는 세계 97위로 나타났어요. 도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사이에 그 왕정으로 있었던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게 나와 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커피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우울해지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하면.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최고 2.7배나 더 높답니다. 그래서 SNS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SNS를 하는 사람들의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놀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목사님들 어디 놀러 가서 맨날 이렇게 올리고, 맨날 뭐 어디 먹으러 가서 맨날 올리고, 그런 거 보면 슬슬 약이 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뭐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비교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면 멀쩡히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비교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대단히 큰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자, 지난주까지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전진해서 나갑니다. 뭔가 새 희망과 새로운 어떤 환희와 기쁨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그 순간 갑자기 초상집이 됐어요. 그들 마음속에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불평과 불만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어떤 이방 족속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 플러스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갑자기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만나를 언제까지 먹는 거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지금 고기를 구경해 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도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성경을로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 대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소.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지금 그 이방 민족부터 시작됐던 이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함께 같이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데? 하면서 한 번 시작된 이 불평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막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길까?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다가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 월급으로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저 옆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갑자기 왜 보너스를 200% 300% 받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보너스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또 사장님이 갑자기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성이 있어요.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평을 하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맞네, 그 말이 맞네, 진짜 그러네 하면서 그 말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왔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2, 3주 지났나? 갑자기 우리가 믹스 커피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가 와서 보니까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안수 받은 지 막 물어보더니만 예전에 있었던 데는 거기는 몇 년 차는 얼마를 받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런가? 근데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휴가가 적어요? 하면서 또 뭐 휴가에 대한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여기는 커피 머신도 없죠. 우리 맨날 믹스 타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있을 때 거기 커피 머신도 있어서 원두 커피 쫙 해서 먹었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웅성웅성 그러네. 우리가 지금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였네. 여기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웅성웅성.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에벤에셀이 뭐죠? 도움의 돌.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이거는 뭐 100점 매패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그래도 어떻게 공격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싸웠더니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적군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환호를 부르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막 찬송을 하고 그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변에 있는 큰 돌들을 갖고 오십시오 해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이 돌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날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거기다가 세웠던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그 환희,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래, 그날 우리가 전쟁을 했긴 했었는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더라? 우리가 싸움 잘했겠지. 다 잊어버리는 거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 때, 야, 당신 대단합니다. 그래요, 제가 좀 열심히 하긴 했죠. 제가 좀 그래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살긴 했죠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 어떤 성과를 거뒀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들으면 이게 서양의 어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작곡 작사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노래의 작곡은 우리나라 분이 했지만 작사, 이 시는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남겼어요. 일본에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찬송가 위에 보면 왼편에 보면 작시, 작사하신 분, 오른쪽에는 작곡자가 이름이 양쪽에 나오는데요. 왼편에 보면 영어로 4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5 테츠 사부로라고 하는 일본 분입니다. 이분은요, 불교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일본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학창 시절에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생명이 건져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었을 때 돈을 벌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돈 벌러 여기 왔는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더 이상 돈 버는 것을 멈추고 미국에 돈 벌러 온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경신학교에서 이분을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동경에 갔어요.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마음속에 열정이, 복음 전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몇 년 일하다가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회 전도사로 열심히 30대 40대를 살았던 그 어느 날 과로로 불과 46살의 나이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기의 삶의 고백, 죽음에서 살아났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돈도 벌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남긴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죠. 아마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작시를 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게 작곡기 조금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만 이 노래를 불렀던 그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지내온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뭐, 내가 여기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왔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감사가 점점 많아지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만족했는데 지금 왜 불만족합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살다 보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서 막 얼굴만 쳐다봐도 가슴 떨리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뭐 있는 게 불편해, 옆에 있는 게 막 왜 그래요? 처음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연애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다 식어져 버리고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 등 떠밀려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삽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목숨마저 잃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본전 생각나는 거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즉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랐을 때 그 감격 다 사라졌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만 남은 거예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지방을 순찰을 하다가 한 목동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날 밤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목동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정직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의 왕국에 있는 신하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 목동을 그 왕의 말직으로 관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해요. 일도 잘하고 싹싹하게 정직하게 잘해서 점점 이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게 됐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적이 생겼어요. 아니, 쟤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랬는데 왕한테 잘 보여갖고 저기까지 갔다. 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저 못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막 그런 흉흉한 소식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약점을 하나 딱 잡았어요. 저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으로 가더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집에 항아리가 있는데, 고향집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자꾸 뭐 이렇게 만지작 하더라. 아, 저게 금은보화를 저기다 다 갖다가 놓는구나. 겉으로는 정직한 척, 청렴결백한 척 하는데 뒤로는 다 금은보화를 해가지고 저기다 항아리에다 다 묻어 놓는구나. 그런 소문을 바닥에 퍼뜨렸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모여라. 너 그런 소문이 있는데 가서 봐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신하를 다 대동하고 그 재상이 된 목동과 함께 같이 고향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아라. 뭐가 있는지 보자.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더니 자기 옛날에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 목동 시절에 갖고 다녔던 그 낡은 지팡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재상이 점점 자기가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질 때일수록 더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향에 가서 자기가 목동이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지, 그 순수함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지팡이를 만지고 그 옷을 다시 만지고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은 법도 막 어기는데 어떻게 걸리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살까?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 되지 않나? 잘 살려면? 예,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뭐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마음인지 내 야망인지 막 뒤섞여서 자기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도 이거 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자기의 욕심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부목사님이 얘기했죠. 부목사님 와서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를 막 혼란을 시켰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처음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스럽게 이력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면접 오라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명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돌아오면서 야, 내가 여기 꼭 됐으면 좋겠다. 뭐 사례비가 얼마인지 사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뛸 듯이 기뻐서 했던 그때 생각이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흔들리는 내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지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목사님 없을 때 우리끼리 다시 모여서 또 이렇게 봉지 커피 나눠 먹으면서 야,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제까지 서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또 사역을 잘 맡겨진 일을 잘 합시다 하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막 쌓아간다면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여러분, 지난 제가 금요일날 금요 시바 때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떨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